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라는 설교 제목으로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서부터 17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자, 우리 5개 절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마지막 17절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너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자, 다 같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위 분들 보시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일주일의 삶이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평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평안할 수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 6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춰서서 믿음의 선조들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선한 길이 무엇인지,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 발자취를 따라서 선한 길이 무엇인지 보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조들이요, 아주 순수하게 그 하나님을 믿고 또 순종하면서 살았을 때는요, 평강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을 때는 그 믿음의 백성들은 많은 고난을 겪게 되었고 회복이 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않아 고난을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며 그렇게 살겠다고 한다면 방법은 없는 겁니다. 겪어야 하겠죠.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이 뿌린 씨앗의 그 열매를 누리는 것은요, 믿음의 사람이나 믿지 않는 말씀 가운데 지켜 행하는 그 삶을 살지 않겠다고 한다면 결국은요, 긍휼 없는 심판과 더불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물며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렇죠? 선을 행치 않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선을 행치 않겠다고 한다면 그 인생에서 무엇을 소망삼아 살아가시려고 하십니까?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옛적 선조들이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을 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았을 때 해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같은 이치로 우리 모두 선을 행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희로 읽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선한 양심으로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이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면서 살라고 하시는데 대체 이 선이 뭡니까? 그냥 착한 일입니까? 그냥 착한 일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아원이나 양로원에서 봉사도 하고요, 자기의 그 재능도 기부하고요, 아무튼 자신의 수고와 물질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선한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점을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에서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자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와서 가로되 물어보되 예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내가 무슨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로 와서 자신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질문과 같은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대체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인가 하는 그 질문과 같은 겁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로 답변하십니다.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렇죠. 그러면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선한 일은 오직 한 분 선한 분에게 물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선한 분이 누구며 또 선한 일을 제시하신 분이 즉 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죠.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자신도요 선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신데 왜 나한테 선한 걸 물어?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 예수님 자신도 선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도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선한 일을 감당하는 것뿐이라고,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뿐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전 인류를 구원하게 되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뿐이라고 표현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선한 분이 즉 하나님이 제시한 계명들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네가 영생을 얻겠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것이 곧 선한 일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네가 간구하는 소원을 이루겠다면, 형통하는 삶을 살겠다고 한다면 선한 분이 제시한 대로 약속한 그 말씀대로 살아내라 이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고아와 가부를 보살피는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의를 이루는 일이 되지만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것이 성도에게는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 있는 축복,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켜 행했으니까 약속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고요, 구원을 받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길이 결국은 선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이 선한 일과 성도에게서 선한 일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성도는 지치지 않고 끝까지 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서 뭔가 보상이 따르지 않으면, 주변에 칭찬이 없게 되면, 자신의 생각을 바꾸게 되면 더 이상 선한 일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그래요.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뭔가 대가를 바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진짜 그런 일을 다 하실 수 있군요 하면서 뭔가 칭찬과 존경과 그런 걸 통해서 자기가 보상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데다가 또 자신이 뭔가 뜻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일을 하는데 갑자기 자기 나름대로 하기 싫어져. 자신의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더 이상 그 선한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주변에 누군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보상이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는 그 믿음으로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그 선한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 영광이,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의를 위해서는 이 정도 갖고 내가 도저히 양이 안 차니까 안 하지 하고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고, 자기 의를 위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이지만,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 선한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배려와 사랑과 나눔과 섬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4절에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권면한 내용이 바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 자신의 의는 이 모든 보상을 세상에서 찾게 되지만 자신을 높이는 계기로 삼게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자 하는 길에는 고난을 극복하게 되면 어려움을 이기게 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감당하다 보면 무조건 형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다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과 그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이 룰루랄라의 즐거움 속에서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감당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고난과 그야말로 죽음의 사선을 넘어드는 그 고통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이거든요.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형통의 길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또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이 외면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외면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그 눈물을, 그 두려움을 하나님은 절대 모른다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어진 인생 나그네 길에서 앞을 알지 못해서 이 찾아오는 이 감당할 수 있는 공포,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공포들을, 그런 두려움들을 과연 무엇을 보고 인생 폭풍우를 헤쳐나가는가 하는 것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도에게는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사람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가장 두려운 겁니까?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있죠. 이사야서 8장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뒷 배경을 잠시 좀 설명드리게 되면요. 유다 왕 이 아하스가 아수르의 침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수리아 왕이 유다 왕 아하스에게 연락을 해서 같이 연합해서 아수르를 대적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 왕 아하스는 이 제안을 거절하고 도리어 오히려 힘이 있어 보이는 아수르와 연합해서 수리아를 대적하고자 합니다. 뭐겠어요? 그러니까 막 통법을 구하는 것이고요. 짱구의 짱구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더 유리한 것이 어떤 것인지 막 모사해서 이득을 취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지금 저쪽에서 지금 아수르가 침략해 온다고 그래요. 수리아도 불안해요. 그러니까 수리아가 이 유다한테 야 아하스 왕 우리 힘을 합쳐서 이 아수르를 좀 물리치자. 그랬더니 딱 유다 왕이 생각을 보니까 수리아는 약한 것 같고 아수르는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짱구를 굴려서 아수르한테 쫓아가요. 그래서 저 수리아가 말이야 나하고 연합해서 널 치자고 그러는데 우리 너랑 연합해서 수리아를 오히려 치자. 이런 식으로 지금 모사를 꾸미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의 세상처럼 신뢰도 없고 원칙도 없고 무조건 손해는 덜 보아야 되겠고 이익은 다른 사람들의 배려도 없이 무조건 취하겠다는 그런 악한 세상,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다 왕 아하스는 자기 당책에 빠지는 거예요. 수리아가 그래? 네가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수리아가 아수르하고 또 동맹을 맺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이 유다 왕 아하스 입장에서는 아수르하고 수리아하고 모두가 자기를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황당무계한 사건인 거예요. 머리 쓰다가 자기 당책에 빠져버린 거죠.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8장 13절에서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자 여기까지 지금까지 그 하나님을 믿고 왔지 않냐?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그로 너희를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결국은 해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아하스 왕에게 아수르나 수리아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면한 세계 정세에서 외교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듣지를 못해요.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힘 있는 인간,
우리가 볼 때는 항상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봐요. 능력 있는 인간,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자기가 유익을 얻을 것을 찾아봐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에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인간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서워하면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많은 인간들이 변심하게 되면 하나님은 변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는가에 따라 평가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시지, 그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또다시 움직이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길이 있고 인생의 해답이 있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다른 말로 이 당면한 문제가 두려워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 앞에서 두려워지면 쉽게 타협을 합니다. 예, 뭔가 저것이 나쁜 길이라고 알면서도 내가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저 사람, 힘 있는 사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의 그 말대로, 권면대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는 결과를 낳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삶의 모습은 어때요? 아주 비굴한 인간 되는 거죠. 여기서도 손을 벌리고 이런 말을 하고 또 저기서도 손을 벌려서 저런 말을 하고 막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막 말이 꼬여요. 자기가 어디서 얻은 말을 했는지 몰라. 예, 모든 사람들에게서 자기가 인기에 어떤 그런 나름대로 어떤 존경심에 부합되면은 여기서 이런 거짓말 저기서 거짓말, 나중에 합치다 보면 내가 이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저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고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적이 돼버려요.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다시 본문 14절 하반부에서 표현하기를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자, 두려워 말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막 불안해서 소동치 말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이어지는 본문 15절에서 첫째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아멘. 우리 마음에요, 이 성도의 마음에 예수님을 표대를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대로 살아내는 것이 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 때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더 다가서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자, 우리가 지금 우리 속에 있는,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왜 지금 이렇게 사는지, 우리가 지금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것의 정당성, 내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있어야 이웃들에게도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있는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을 행해야 하는지를, 그 선을 행해야 하는지를 어디서 찾아 예배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는 겁니다. 온유함과 두려움. 자, 두려움이야. 지금까지 설명드렸습니다만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결국 주인으로 섬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게 되면 딱 한 가지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박히게끔 되어 있어요. 삶에서요, 요 딱 한 가지가 박히게 되면 그야말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이 확실하게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56편 11절에 보시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을 조금 말을 좀 바꿔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은즉, 그렇죠? 두려워 아니하리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응?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사람이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지켜지고 역사되면요,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합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그의 인생을 지키십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다윗처럼. 그렇죠. 그리고요, 여기서 말하는 온유하면 예수님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면서도 왕같이 살지 않으시고 없는 자와 낮은 자의 친구로 사시다가 가신 분이에요. 그분의 사역은 뭐였어요? 진짜 나름대로 그 질병의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 자들에게 그 질병의 고통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예,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사회적으로 뭔가 지탄을 받고 있는 그 어려운 삶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주신 분이에요. 세리와 창기 친구라고 하죠. 이 성경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시다 가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 예수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신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죠. 겸손한 일을 하셨잖아요, 사실적으로. 그렇죠?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로서 하나 가셨지 않습니까?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자, 여기서 멍에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서 쉼이라는 것은 뭐예요? 인생의 해답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답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예수님을 닮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의 고통에서 몰아넣은 그 많은 사람들에 위해서 기도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야말로 피를 흘리고 물을 토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입니다 하고 그 절규로 십자가의 극치를, 온유의 극치를 표현하시고 있습니다. 누가 대체 국률함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요, 그 구원받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은요,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네. 누가 누구를 용서를 받아야 되는 그 상황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국률, 그 사랑 얼마나 멋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선한 일에 앞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무엇으로 준비하시겠어요?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예요. 딱 한 가지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더 이상 죄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그 온유함으로 살아갈 때 살아서는 형통의 복을, 다음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는 거고요. 그 소망을 많은 사람들에게 너 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켜 사니? 할 때 그걸 얘기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증거하라는 거죠. 선한 양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풍조로 여러분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 깨닫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큰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목적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자,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 선행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똑같은 고아와 과부를 보살피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는 선행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우리의 의를 위해서,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게 아니죠. 선행은 뭐예요? 하나님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것으로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선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으로, 그렇죠?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저들이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갖게 되고, 자 보니까 자기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 인류를 사랑하는 일로 우리가 지금 선행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봤을 때 지를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네. 뭔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지켜 사는 사람을 그 비방했던 그 모습으로 이게 길인가 보다 하고 다시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우리 말씀 가운데 끌어들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오늘 본문 17절에서처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그렇게 불려온 거예요. 우리가 과부와 고아 섬기는 게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이죠. 예를 들어서 과부와 고아입니다만 인생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고통이 따르죠. 어렵지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의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는 나았다는 거죠. 성도라면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인생은요, 내가 믿는 만큼 열매를 얻게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더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붙잡고 계십니까?
성도에게는요, 주어진 인생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생의 성패는 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장신구로, 여러분들이 그냥 뭐 이렇게 목에 차는 그 장신구로, 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떤 표현하는 것이 되어서는요, 그 사람들에게는 결국 예수님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라고 하셨거든요. 육신의 옷을 입고 계신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도 하나님의 이러한 일을 감당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도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있어요. 그것만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조차도 사실 우상이죠. 나는 십자가의 그 도로 지켜 살지 않고 있다고 한다는 말입니다. 이를테면 간단한 거예요. 내가 운전하는 차에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차에도 아마 십자가가 달려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차 앞에 십자가가 달려 있다고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 앞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규정 속도를 지키고, 내가 먼저 법을 지키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켜 행하는 그 삶을 살 때, 비록 난폭 운전을 해서 주변에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끼어들고 진짜 안타까운 그 상황을 벌어질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성도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따라서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사실 자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능력이 다가올 수 있는 것이고, 우리들에게 뭔가 하나님을 의를 나타내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것조차도 우상이에요. 예수님조차도 선한 분은 한 분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 것이라고 기도해도 되겠어요? 아닙니다. 안 되죠. 내가 먼저 말씀 가운데 지켜내기 위해서 십자가가 있는 거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고 하십니다. 인생 나그네 길에서요, 누구든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어떤 인생도 고난이 없다면요, 그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죠. 그렇죠. 그 고난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내서 하나님으로부터 문제를 해결받을 것인가? 아니면 나의 의를 지켜서 힘없는 인생들을 여기저기 기웃기웃 살펴서 그 힘없는 인생들을 의지하면서 살겠는가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시든지 그 열매를 누리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비록 힘은 들지만, 너무 힘이 들어서 진짜 울음 속에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자신의 삶에서 적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각자 주어진 환경에서 또 각자 그 믿음의 분량대로 선한 일을 힘쓰고 있습니다. 그제는요, 어제 성경 공부 시간 때죠. 금요 성경 공부 시간에 MBC 그 휴면 다큐, 붕어빵 가족을 시청했습니다. 그 영상에는요, 한 목사님 부부가 가슴으로 낳은 9명의 아이들을 키우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사랑을 받지 못한 이 아이의 IQ가 68인데, 68이라고 할 정도면요, 그냥 전응아 수준인데요. 그래서 지적장애 2급 이상은 아무튼 이 판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요즘에 한국에서도 이 복지가 참 좋아져가지고 이런 판정을 받게 되면 그 아이당 58만 원인가 지원이 되는데요. 생활에 엄청나게 도움이 될 수 있죠. 네, 사실 9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것도 가슴으로 낳은 아이니까 다 입양한 아이들이에요. 힘이 드는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엄마가 인정하지 않아요. 네, 아니라는 거죠. 내가 58만 원 때문에 내 아이의 그 지능 지수를 거기에 픽스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열정을 진짜 쏟고 사랑을 쏟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사랑을 받고 변화가 되니까 IQ가 130이 되면 130.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통해서 변화를 받으니까 아이의 IQ가 130으로 바뀐 사실을 거기서 증거하고 있더라니까요. 네? 그 아이가요, 지금은 학교에서 1등만 한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의 그 지혜가 그 아이를 전응아 68로 픽스해버렸으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어머니의 지혜가 이 아이로 하여금 130이라면 아주 수지 아닙니까? 좋은 IQ예요.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사랑에는 이런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뭐 사랑이 대체 뭔데 왜 이런 것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아이는요,
처음 입양에 대해서, 그러니까 처음 아초에 그 입양 기관에서 데려오는 그 장면을 계속 이제 그 화면에 비춰주고 있는데, 처음에는 입양 딱 들어오니까 이 낯선 환경에서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또 한 번 이 아이가 파양을 당했던 아이기 때문에 새로운 가정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 무서움과 공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몇 시간 우는 거예요. 가겠다고 자기는. 막 그렇게 울던 아이가 점점 자신이 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얼굴이요 변해요. 얼굴이 변하더라고요. 아니 똑같이 화면으로 지금 이 카메라 화면으로 찍는 부분인데 막 처음에 들어와서 울고 불고 하고 막 그 고통 속에서 자기 가겠다고 할 때 그 얼굴과 점점 거기에서의 있겠다는 어떤 그 편안한 그 어린아이 얼굴이 싹 변하더라는 거죠. 참 평안하게.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주인 삼는 그분은 사랑이라고 하세요. 사랑임은 세상을 바꿀 파워가 있는 겁니다. 파워가. 그냥 뭐 아무 힘없는 소리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라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파워라는 건요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파워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는 파워라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예? 결국 이 아이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각자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게 되면 십자가의 도로 살게 되면 내 주변에서부터가 변화가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붕어빵 가족에서요 그 어머니로 살고 있는 그 윤정이 사모는요 항상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더 배려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하면서 아이들을 얼르고 있어요. 그렇게 아이들을 키운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직접 배 아파서 낳은 자손들에게도 그렇게 하십니까?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가 더 너를 배려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하시냐는 거죠. 사랑은요 인생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내 인생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인생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또한 이 윤정이 사모는요 자신의 의로 모든 것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선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그것이 선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사모는 기도로 점검하고 자신을 또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인대가 늘어나서요 진짜 팔을 들지 못하더라고요. 그 화면에 보니까 팔을 사용하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아이라도 더 사랑 가운데 키워서 세상의 일꾼으로 세우겠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다 목사 만들겠다는 게 아니에요. 네가 꿈이 뭐니? 네가 무엇을 하고 싶으니? 군인 되겠어요? 그래 넌 멋있는 군인이 되거라. 네가 뭐 하고 싶은 게 뭐니? 그 꿈을 키워주고 있다는 거죠. 자신은 한 번도 아이를 낳아본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그 흔적으로 신장 이식 수술을 하고는 그 수술 자국을 보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하나님이 그 주님의 증표로 생각하고 그걸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도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아직도 풀지 못하고 아직도 원망하고 아직도 게으르고 언제까지 말씀을 듣되 나에게는 해당이 없는 것처럼 조소를 보내면서 살아가시렵니까? 이게 문제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시려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성도는요 자신이 주인일 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이 주인일 때 하나님이 두려울 때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간구는 바라는 소망은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벗어나서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점을 잘 생각하셔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요 믿음을 갖되 건성으로가 아닌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선한 일에 힘쓰므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의 그 믿음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혹시 우상을 섬기는 건 아니지요.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 하나님만이 오직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단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도를, 예수님의 그 온유한 성품, 그 십자가의 도를 지켜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차고도 넘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삶의 현장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기사와 표적의 중앙에 서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